5절 말씀 구약성경 464페이지 정도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464페이지 사무엘하 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하매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을 보내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아멘. 오늘 우리 제자교회를 심호하시고 또 노예에서 서기로 섬겨주고 계신 우리 최복남 목사님께서 건강한 출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실 때에 우리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맞이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제가 노예 서기기 때문에 온 것은 아니고요. 향기로운 교회 임시 당회장으로 오늘 왔습니다. 제가 설교를 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항상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이 있어요. 그것을 하고 설교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살아계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말씀이 되어서 오늘도 우리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걸 한 번 안 했더니 영상으로 보고 있던 어떤 분이 전화가 왔어요. 왜 목사님 그거 안 하셨어요? 하고 그래서 이걸 또 기대하는 사람이 있구나. 이건 제 신앙 고백입니다. 모두가 불안하고 장래에 대해서 염려가 참 많은 시기를 우리는 살아갑니다. 국가적으로도 보수와 진보가 이렇게 극하게 대립을 하고 있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수출이 부진하고 내수 시장의 침체로 경기는 어렵고 교회도 성령의 역사가 참 많이 식어져 있고 침체되고 성도들도 어려운 시기를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먼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이르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이 말씀의 배경은 그렇습니다. 처음에 그 후에라고 하는 접속사로 시작을 하는데 그 후가 어떤 후인가? 어디하고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사무엘하 1장 1절과 연결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무엘하 1장 1절에 보게 되면 죄송합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제가 PPT로 이렇게 다 성경 구절을 띄워드리는데 이 교회는 어떤지 몰라서 제가 그냥 왔어요. 1장 1절에 보게 되면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멜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동안 사울을 집요하게 쫓아다니고 다윗을 집요하게 쫓아다니고 죽이려고 하던 사울이 죽었다라고 하는 시점부터 시작을 합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그동안 너무나 고통스러웠어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좁은 땅덩어리 안에서 사울이 군사를 데리고 다니면서 자기를 잡으려고 했는데 숨을 곳이 마땅치도 않은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저것 숨으면서 오랜 시간을 버텨왔습니다. 그런데 그 사울 왕이 죽었어요. 그러면 다윗의 입장에서는 이제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등극하고 새로운 시대가 열려지는 그 출발점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다윗은 참 대단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그토록 오랫동안 꿈꿨던 일입니다. 이제 그는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되면 됩니다. 그는 이미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약 15년 전에.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이 사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것이라고 누구나 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스라엘에 들어가서 왕이 되면 돼요. 절대 절호의 기회 아닙니까? 그런데 그는 거침없이 달려가서 왕권을 차지하고 왕자에 앉은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함부로 나서지 않고 굉장히 신중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사무엘이 기름 부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압니다. 그런데 새 출발을 해야 되는 이 시점에서 다윗은 굉장히 아름다운 출발, 굉장히 멋있는 건강한 출발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늘 두 가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는 여호와 하나님께 여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쭙기가 우리가 건강한 출발을 하는 시작점이고 아름다운 출발을 하는 시작점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1절에 보게 되면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다윗은 이미 사무엘에게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백성들도 당연히 왕이 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걸림돌이 하나도 없어요. 누구한테 물어보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께도 여쭤보지 않아도 돼요. 그냥 왕자를 향해서 자기 군사들을 이끌고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문제가 하나도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다윗이 제일 먼저 한 일은 하나님께 여쭈어 아뢰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뭘 여쭈었을까요?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라고 여쭈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그러니까 다윗이 또 여쭙습니다. 어디로 가리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대답을 하세요.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오늘 다윗이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이것은 요즘 말로 하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로 언제 기도합니까? 헷갈릴 때 기도해요. 이 길로 가야 할까? 이 길로 가야 할까? 확신이 안 서고 헷갈릴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떤 길로 가야 됩니까? 어느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입니까? 열심히 기도를 해요. 그런데 내가 딱 생각했는데 이 길이다라고 하면 기도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이 길이다라고 이미 결정됐는데 누가 기도하겠습니까? 기도 안 해요. 그게 뭐예요? 그게 우리의 한계예요. 다윗과 우리의 차이점이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오늘 분명하게 정해져 있고 자기 생각에도 이 길이 맞는 줄 아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기 생각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께 여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건 100% 내 생각이 옳아, 이 길이 맞아 라고 하는 순간 우리는 기도를 안 해요.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께 여쭈어 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야, 이게 나의 한계구나, 이게 나의 부족한 점이구나. 목회를 처음 시작할 때는 신중해요. 기도도 많이 해요.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을 때는 열심히 기도도 해요. 하나님을 묵상해요. 근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제일 안 하는 게 기도더라고요. 새벽에 저도 여기서 기도 안 하면요, 하루 온종일 강단에 안 올라와요. 물론 제 목양실에서 찬양하고 기도도 합니다. 그런데 그거하고는 깊이가 또 달라요. 내가 생각했을 때 이 길인데 뭐라고 하면 그냥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선배 목사님들께 많이 여쭤봤어요. 그러면 선배 목사님들이 설명을 해주면 아, 그렇구나라고 갔어요. 근데 저도 세월이 이렇게 조금 올라가다 보니까, 전도사부터 시작해서 36년이 되다 보니까 나름대로 어느 정도 연륜이 생기고 관록이 붙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누가 와서 물어보면 그래, 이거야, 그건 이거야, 이렇게 말을 해요. 굉장히 위험한 거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기도해 봅시다라고 하지 않고
내 생각으로 이게 맞는 것 같다라고 하면 그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내 생각이 옳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맞다라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 엿줍는 태도, 그것이 오늘 다윗의 모습이었어요. 그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찬양이 생각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이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저희 교회 같았으면 제가 찬양을 했어요. 근데 제가 긴장해서 음이 틀릴까 봐 찬양을 못 하겠어요. 다 같은 하나님의 교회인데 제가 2년 전에 쓰고 오랜만에 서보는데 당연히 긴장이 되죠.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 아무리 내 생각이 이게 옳은 길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멈춰서겠습니다. 나의 가고 서는 것 내 뜻이 아니라 주님 뜻에 있으니 주님 나를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주님의 뜻을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주님 앞에 여쭙고 주님께 아뢰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여쭙고 의뢰하는 것이 우리가 건강한 출발을 할 수 있고 아름다운 출발을 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지금 9월 달인데 무슨 출발이에요 이러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한 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매일매일 새롭게 출발을 하게 해주셨어요. 어제는 어제고 오늘은 오늘이에요. 제가 부목사를 할 때 저희 교회에 있던 부목사님 한 분이 새벽 예배를 인도하면 새벽 예배 때마다 첫 마디가 그거예요. 어젯밤에는 우리가 죽은 자 같았으나 오늘 우리를 깨워주시고, 꼭 그 기도가 첫 마디예요. 근데 참 맨 처음엔 듣기 싫더라고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게 맞잖아요. 우리가 잘 때는 죽은 자 같아요. 깨어날지 안 깨어날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깨워주셔야지 깨어나는 거죠. 제 아내가 저희 장모님을 놓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밤에 잠을 주무시다가 돌아가시게 하옵소서. 주무시다가 돌아가셨어요. 내가 그랬어요. 여보 그렇게 기도하면 어머니 마지막도 못 뵙고 유언도 못 듣는다. 근데 계속 그렇게 기도하더라고요. 그 기도대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밤에 주무시면서 돌아가셨어요. 그게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루가 새롭게 출발하는 거예요. 한 주간 동안 직장 생활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하면서 힘들고 어려웠어도 한 주를 또 새롭게 출발할 수 있어요. 8월 달이 힘들고 어려웠어도 9월 달은 새롭게 출발할 수 있어요. 2025년이 힘들었어도 2026년 새롭게 출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린 매일매일이 출발입니다. 그 출발이 건강하게 출발을 해야 되고 아름답게 출발하려면 다윗이 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이 다윗과 대조되는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누구냐면 사울 왕이에요. 성경에 보게 되면 사울 왕의 말로가 굉장히 비참했습니다. 사울 왕이 그렇게 비참하게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역대상 10장 13절 14절에 보게 되면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뭐 하셨다고요?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사울왕이 그렇게 비참하게 말년을 맞이했고 비참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성경에서는 딱 집어서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비극을 가져다 준 결정적인 계기는 여호와께 묻지 않은 거예요. 근데 다윗은 왕으로 출발하기 이전에 뻔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참 두렵더라고요. 사울도 왕이었어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습니다. 그도 한때는 순수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잘 나갔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교만해져서 여호와께 묻지 않을 때, 여호와께 묻지 않을 때 비참한 말로를 가져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좀 믿었다고, 성경을 좀 안다고, 내가 직분이 이 정도 되었다고 하나님께 묻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내가 이제 연륜이 생겨서 누가 나한테 물어보면 그건 이거야, 그건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바로바로 즉답을 해줄 수 있는 것이 반복된다라고 한다면 사울의 길로 가기가 쉽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렵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요, 젊었을 때 고생도 좀 하고 인생의 과정을 살아가면서 어려움도 좀 있고 실패도 경험해보고 그러지만 끝이 좋으면 성공한 인생인 겁니다. 끝이 좋으면 성공한 인생이에요. 아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양을 드리던데 제가 가장 좋아하는 찬송가예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5년을 교회에서 잤습니다. 참 어려웠던 시기였어요. 그렇게 기도 안 하면 하루하루를 버티기 힘들 만큼 어려웠어요. 새벽 예배 끝나면 신문 돌리러 나가야 되겠고,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는 짜장면 통을 들고 열심히 뛰어다녀야 했어요. 고등학교라도 졸업해 보려고. 그러니 매일매일 교회에서 자면서 울며 불며 기도할 때 가장 많이 드렸던 찬양이었어요. 그런데요, 그때 기도 안 했으면 하나님이 저를 이 길로 인도하셨을까요? 제가 1년 이상 그렇게 기도하고 고등학교 2학년 때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저는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어요. 단 한 번도 신학을 생각해 보진 않았는데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듣고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어요. 그 가는 길이 물론 순탄했을까요? 아니요. 저는 저희 집에서 제가 제일 처음 예수를 믿었어요. 제가 위임식을 하는데 위임 목사가 안 되려고 장로님을 세우고 7년 동안을 버티다가 8년째 되던 해에 위임식을 하는데, 위임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참 감사했던 게, 제일 처음에는 저 혼자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그 자리에 우리 큰 누님, 우리 작은 누님, 우리 형님은 소천하셨으니까 우리 형수, 조카들 다 예수를 믿는데 다 왔더라고요. 제가 위임 예배를 드리면서 가장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아, 하나님이 이걸 하셨구나. 이걸 하셨구나. 조카들이 돌아가면서 특송을 하고 대학원까지 성악을 전공한 애는 특송할 기회가 안 와서 너는 피아노 쳐라. 너한테까지는 특성의 기회가 안 간다. 야, 너는 피아노 잘 치니까 성악을 했지만 너는 피아노 치고 다른 사람들이 특송한다. 그때 위임 예배를 드리면서 저는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고생 많았고 참 힘들었는데 하나님이 이걸 하셨구나라고 하면, 그러면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성공한 인생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가 임해서 우리의 삶이 점점 형통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은혜로 형통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향기로운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점점 더 형통하기를 축원합니다. 사울이 갔던 그 길을 가면 안 돼요. 사울은 관록이 좀 붙고 자기가 하는 행동에 자신이 있다 보니까 여호와께 묻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 죽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작은 걸음 한 발을 뛰더라도 주님께 여쭙고 의뢰하고 주님 뜻을 구하는 것이 우리의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 향기로운 교회는 새로운 출발을 하려고 해요. 아니, 목사님 오신 지 2년이 됐는데 무슨 새로운 출발이냐고요. 오늘 공동회의를 해서 위임 투표를 하고 그것이 되고 나면 위임식을 하고, 그거 하나하나가 다 새로운 출발인 거예요.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는 것이 건강한 출발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자, 다윗은 건강한 출발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여쭈어봤어요. 그러면 두 번째는 어땠느냐? 다윗은 건강한 출발을 하기 위해서 순리대로 서두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순리라고 하는 것을 물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물은 그냥 위에서 아래로 흘러요. 흐르다가 뭔가가 딱 막아서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막혀 있어요. 요 위쪽에 가면 팔당댐 있잖아요. 북한강하고 남한강이 두물머리에서 만나서 이렇게 와서 팔당댐이 딱 막아서니까 그냥 그대로 있어요. 있다가 물이 차거나 아니면 수문을 열면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강을 이루고 바다를 이룹니다. 그걸 뚫고 나가려고 자기 힘으로 뚫지 않아요. 그게 바로 순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약 15년 전에 그를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을 부어주셨어요. 근데 15년을 기다렸어요. 그러면 그럴 겁니다. 내가 15년을 기다리는데 참 길었다. 이제 내가 올라가서 왕이 되리라 해도 누가 뭐라 그러지 않아요. 근데 오늘 4절을 보세요.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디의 왕으로 삼았어요?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어요. 유다는요,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하나예요. 근데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된 게 아니라 유다 족속의 왕이 됐어요. 완전한 왕이에요? 아니요, 불완전한 왕이에요. 어떻게 보면 창피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명색이 기름 부음 받았는데 유다 지파의 왕 안 해? 이럴 수도 있네. 근데 유다 지파의 왕을 얼마나 오래 했는지 아세요? 사무엘하 2장 11절에 보게 되면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었더라. 유다 족속의 왕을 7년 6개월을 했어요.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고 약 15년, 그것도 한 10년 정도는 도망자 신세. 그리고 왕이 됐는데, 유다 족속의 왕이 됐는데 며칠 있다가 말겠지라고 했는데 7년 6개월. 근데 그 7년 6개월을 다윗은 서두르지 않았어요. 내가 이스라엘 전체의 왕은 되지 못했지만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는데 무엇을 할 것인가? 11지파를 잘 아우르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거예요. 여러분, 부지런하다라는 말의 반대말이 뭘까요? 게으르다. 그렇게 쉬우면 제가 문제를 안 냈겠죠. 그렇게 평범하면 문제를 안 냈겠죠. 부지런하다의 반대말 한번 우리가 찾아볼까요? 이 성경 한 구절만 찾겠습니다. 잠언 21장 5절, 여기는 한번 찾겠습니다. 구약성경 934쪽, 구약성경 934쪽, 잠언 21장 5절 찾으셨으면 같이 합독합니다.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자, 여기서 부지런한 자를 말을 했어요. 그와 대조해서 뒤에 누구라 그랬어요? 조급한 자.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는 당연하게 그렇게 알아요. 부지런한 것의 반대는 게으른 것. 근데 성경은 오늘 뭐라 그래요? 부지런한 것의 반대는 조급함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조급함. 세상을 살면서 많이 조급하죠. 여러분,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누가 뭐라고 하든 그런 것에 연연하지 않고 내 페이스대로 사셨다라고 하면 행복하셨던 거예요. 저는 이제 결혼 36주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행복한 삶을 살았어요. 아직도 월세 살고 있지만 행복해요. 왜요? 누가 뭐라 하든 저는 제 페이스대로 살았어요. 저는 하나님이 부르셔서 총신대 신학과를 가고 계속 이렇게 공부를 하고 하면서 19년을 부교육자를 일을 했어요. 제 동기들 다 담임 목사 됐어요.
근데 아직까지도 저는 부목사였어요. 근데 저는 행복했어요. 제 목표가 담임 목사가 제 목표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저를 사용하시면 그것에 쓰임받는 게 제 목표였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행복해요. 월세를 살고 있지만 지금도 누구보다 행복해요. 왜냐하면 누가 뭐라 그러든 거기에 연연하지 않고 내 페이스대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럼 없이 살았어요. 근데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순간순간 조급하고 불안하고 남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내 페이스를 잃어버리고 남의 페이스대로 산다라고 하면 불행한 거예요. 제가 결혼하면서 제 아내한테 그랬습니다. 여보, 저희 교회에서는 사모라고 하는 단어가 없어요. 죄송합니다. 이 교회 그러려는 게 아니에요. 저희 교회만 그래요. 여보, 당신은 나랑 결혼을 하니까 내가 앞으로 전도사가 될 것이고 강도사가 되고 부목사가 되고 뭐 담임 목사도 될 수 있겠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당신을 사모님이라고 불러줄 겁니다. 근데 그건 직분이 아니고 그냥 호칭입니다. 부르는 호칭. 당신은 내 아내로서, 나중에 내 자녀들의 엄마로서 내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그게 당신이 해야 될 일입니다. 교회 일에 간섭하지 말고 신경도 쓰지 말고 스트레스도 받지 마십시오. 그건 목사가 받는 스트레스고 장로님이 받는 스트레스고 권사 집사님이 받는 스트레스니까 당신은 성도니까 스트레스 받지 마십시오 그랬어요. 지금도 그렇게 살아요. 그러면서 제가 그랬습니다. 나중에 제가 자녀들을 낳으면 저는 걔네들 학원을 못 보낼 겁니다. 제가 받는 사례비 가지고 걔네들 학원 보낼 수 없고 과외도 가르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냥 우리 자녀는 우리 방식대로 가르칩시다. 제 큰딸이 36살이고 작은 딸이 35살인데요. 학원 한 번도 못 가봤어요. 과외 한 번도 못 받아봤어요. 고3 때도요. 남들은 걔네들이 강남에서 고3을 다녔거든요. 제가 부목사 있을 때. 남들은 대치동으로 간다 어디로 간다 막 난리신데 얘들은 학교 끝나면 집에 와서 놀아요. 그게 전부였어요. 근데 지금 제가 물어봅니다. 너희 행복했냐 불행했냐? 행복했다라고 말해요. 내 페이스를 가지고 하나님께 여쭤보면서 그 페이스를 벗어나지 않는 거, 그게 행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하나님은 절대 뭘 서두르지 않으세요. 우리가 볼 때는 답답하고 속 터져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절대 서두르지 않으세요. 모세를 한번 보세요. 모세가 등장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음하면서 하나님 앞에 아뢰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까 모세가 너무 안타까워서, 왕자인데 애굽 사람을 때려 죽였잖아요.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다. 그래서 광야로 하나님이 그를 인도해서 40년을 거기 있네요. 성격이 급했으면 아마 거기서 헐떡거리다 죽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40년 후에 하나님이 모세를 들어서 바로 왕 앞에 세우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사용하세요. 하나님이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천천히 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페이스대로 가는 게 부지런한 것입니다. 그게 부지런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내 멋대로,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내 생각대로 가는 것, 그것은 조급한 거예요. 결국 조급한 것은 뭔가 이룬 것 같지만 무너져요. 뭔가 이룬 것 같은데 쓰러져요. 그래서 이 나이 되니까 느껴지는 게 뭐냐면 조급한 건 굉장히 위험한 거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다윗이 보여주는 모습은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조급하게 사울 왕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려고 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면서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가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걸 어떻게 볼 수 있느냐? 사무엘하 1장에 보게 되면 사울 왕이 죽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윗이 무엇을 했냐면 17절에 사울 왕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슬픈 노래를 만들어서, 슬픈 노래를 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부르게 했어요. 가르치라고 했어요. 그때 당시에 노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여론을 형성하는 거예요. 여론을 형성하는 것.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울 왕의 죽음을 숨기고 내가 왕이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울 왕의 죽음을
전체에 다 알리면서 같이 슬퍼하고 같이 애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사울은 다윗 왕의 철천지 왼수잖아요. 어떻게 보면 요나단은 사울을 위해서 다윗을 위해서 희생했고 참 좋은 친구잖아요. 근데 사무엘하 1장 23절에 보게 되면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더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요나단과 사울을 같은 위치에다 놓으면서 그들의 죽음을 애도하고 있어요. 왕이 되려고 하는 생각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 죽음 자체를 기억 못하게 만들어야 돼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고 그도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종이었기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한 일이 뭔지 아세요? 5절 보세요.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사울이 블레셋과 전투에서 죽습니다. 근데 사울이 죽은 걸 블레셋 사람들이 발견해요. 왜냐하면 옷과 투구가 다르니까. 그래서 사울 왕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성벽에다 매달아 놨어요. 많은 사람들한테 보려고, 수치를 주려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체를 갖다가 장사를 지내야 되는데 시체를 갖다 장사를 지내야지 그 사람과의 관계가 끝나는 거거든요. 우리가 왜 바다에 배가 침몰되었을 때 거기서 시신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냐면 그 시신을 찾아서 묻어야지 그 사람과의 관계를 끝내는 거예요. 그걸 하지 못하면 그 관계를 끝내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블레셋 군대가 지키고 있으니까 감히 아무도 가서 사울 왕의 시체를 가져오지를 못했어요. 근데 길르앗 야베스라고 요단강 동편에 있는 사람들이 사울 왕이 처음에 왕이 됐을 때 도움을 얻었어요. 그래서 그 사울 왕이 너무 감사해서 밤에 몰래 가서 자기들의 목숨을 내걸고 사울 왕과 그 요나단의 시체를 갖다가 땅에다 장사하고 애곡했던 일이 있었어요. 그것을 다윗이 들었어요. 그러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누구예요? 정적이에요. 사울을 위하는 사람이니까 나의 정치적인 적인 거예요. 그러면 그들을 죽여야 돼요. 근데 다윗은 왕이 되는데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사신을 보내서 칭찬하고 격려합니다. 만약에 조급했다라고 한다면 군사를 동원해서 가서 죽였을 거예요, 그 사람들을.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 여쭙고 말씀을 따라가니까 말씀대로 부지런히 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왕으로 등극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갈라진 민심 하나로 수습하고 우리 12지파가 하나가 되는 이 일을 하는데 최선을 다했던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이러한 다윗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건강한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자꾸 여쭤봐야 돼요. 금요 기도회도 나와서 여쭤보고 수요 예배도 나와서 여쭤보고 새벽 기도회도 나와서 여쭤보고 시간이 되시는 대로 교회를 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여쭈어보고 말씀을 읽으면서 여쭈어보고 말씀을 들으면서 여쭈어보고 그리고 순리대로 서두르지 않는 것입니다. 서두르지 않는 태도, 그게 조급한 자가 되어서 궁핍하지 않고 부지런한 자가 되어서 그 경영이 풍성해지는 길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제가 있었던 어떤 교회에 목사님이 소천하시고 90이 다 되셨는데 계속 목회를 하셨어요. 우리 합동 측은 아니에요. 소천하시고 새로운 목사님이 오셨대요. 그래서 그냥 그런가 보다 했어요. 어느 교회 부목사님이 오셨대요.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근데 노회장님이 전화가 왔어요. 그 부목사 그쪽으로 간 사람이 우리 노회 소속인데 최 목사가 좀 알아봐서 그 교회를 우리 노회로 데리고 오면 안 될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은 없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한테 전화를 해봤어요. 야, 새로운 목사님 오셨다며? 네. 네 하고 그 다음 말이 뭔지 아세요? 오신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주보 다 뜯어고치고 강대상 다 뜯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러냐 하고 내가 끊었어요. 그 다음은 그 사람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올지 안 들어도 뻔하기 때문에
그리고 노 회장님한테 전화했어요. 노 회장님, 그 교회 신경도 쓰지 말고 그 목사님에 대해서도 신경도 쓰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실 거예요. 그랬어요. 너무 조급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교회는 그 목사님이 50년을 목회하셨어요. 그분은 강대상에서 죽으신다라고 하는 게 그분의 신조였기 때문에 후임자도 두지 않았었고 2세도 두지 않았고 자식도 없어요. 50년을 그분이 하셨어요. 그 교회 성도들은 다른 목사님, 부목사들의 설교는 들었지만 다른 목사님들의 목회 방침을 한 번도 따라본 적이 없어요. 물론 그 목사님도 기도하셨을 거예요. 제가 그분을 몰라요. 그리고 하셨을 거예요. 우리는 너무 조급해요. 너무 내 이익만 생각하고 내 눈앞의 것만 생각해요. 내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제가 내년부터는 아무 일도 안 하려고 합니다. 노예 서기도 내려놓고 시찰위원도 안 하고 그냥 저희 교회만 몇 년 더 하다가 그냥 은퇴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향기로운 교회 3번째 왔는데요. 저 길동 쪽에 있을 때 한 번 오고 2년 전에 한 번 오고 3번째 왔는데 뭐 앞으로 여러분들 앞에 설 일은 없을 것 같아요. 다른 후배 목사님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요새 한국 교회는 성경 읽기 많이 해요. 저희 교회도 지금 3년째 성경 읽기를 해요. 저녁마다 제가 녹음을 해가지고 새벽 예배 갔다 와서 7시 되면 그걸 꼭 올려요. 그거 굉장히 신경 쓰여요. 어디를 가려면 며칠치를 한꺼번에 녹음했다가 그 다음날 아침에 7시에 꼭 올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어거지로 따라오죠. 어거지로 따라와요. 성경 읽기를 좀 해요. 해마다 다르게 해요. 같은 거 하면 작년에 녹음했던 거 또 쓰면 되는데 해마다 다른 방식으로. 근데 성경 읽기는 좀 따라오는데 문제는 뭘 안 하냐면 기도를 안 해요. 정말 기도를 안 해요. 근데 제가 뭐라 그러지를 못하겠어요. 저도 기도 안 하거든요. 예전에 비해서 정말 기도 안 해요. 저는 기도하면 성경보다는 기도하면서 은혜를 받았던 사람이고 맨 처음에 전도사 나가면서 몇 년 동안 삼각산을 올라다녔고 그 이후에는 청계산을 갔고 그러면서 정말 기도 많이 했는데 지금 와서 보면 참 기도를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이건 나한테 하는 말씀인데 여러분, 앞으로도 여러분은 많은 선택을 해야 될 것이고 그 선택을 하면서 뭔가 새롭게 출발을 하는 많은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 여쭤보세요. 그리고 모든 일을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부지런히 하세요. 그게 순리대로 하는 거예요. 내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서로 간에 보고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사오니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옵소서. 그리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셔서 이 말씀을 따라 행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저희들에게는 한없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의 한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내주하시는 은총이 하나님께 자주 여쭙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부지런히 순리대로 살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